옆선 앞뒤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셔서 당시에 죄인들 또 세리들 말씀 들으러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수군거릴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마지막은 한 아버지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100대 1, 10대 1, 2대 1 이렇게 점층적으로 점강법을 써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통 이제 그 교도소 사역하신 분들 가면 이제 주로 이제 탕자의 비유, 이 비유를 한다 그래.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오신 분들마다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는 이거 말고 다른 얘기 없느냐 그런다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거 말고 사실 뭐가 있겠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지금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으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 한 마리, 하나가 중요하다. 하나. 그렇게 말하면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많다? 나한테. 그러면 늘 우리는 딴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아마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을 거야, 이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많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찬양하는 걸 기뻐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회를 진행하면서 또 새벽을 깨우면서 힘들어도 또 우리가 나와야 되는 이유,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를 기다린다? 나를 기다려. 나를. 그러니까 내가 안 나오면 집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안 돼. 내가 빠지면 다 무효야, 무효.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나가야지. 일단 청춘 남녀가 연애하면서 둘이 약속했어. 하나가 안 나오면 돼, 안 돼? 그럼 끝난 거지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저희도 얘기했지만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배신하지 않는다. 말도 바꾸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한다. 근데 늘 우리가 변덕을 부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15장에 있는 이 모든 비유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마태복음 18장을 한 번 더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달리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 하시면 다른 데서는 계속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말씀한 것처럼 상 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같은 말씀을 다른 곳에서 늘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처럼 평소에 항상 늘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똑같은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 했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그는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엄마 잔소리는 평생 갖다 들으다. 똑같은 거야. 그렇지만 그 잔소리를 귓등으로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이 배경하고 마가가 기록한 배경들이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한 말씀을 꼭 그곳에서만 한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각성과 두루 다니면서 말씀했기 때문에 항상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바울도 내게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보통 복음성가 작곡하는 사람들 보면 신곡을 내려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한대. 그래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선술집에 가서 술까지 처먹고 기타 치고 이러면서 나온 복음성가가 많대요. 아무거나 부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새로운 걸 하려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된장국 끓이는데 맨날 새롭게 하려고 그래요. 되냐고. 그래서 장사도 한 가지 메뉴를 계속 하는 그 집이 진국에 손님이 많고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분식집에 가도 막 메뉴가 막 40가지, 50가지 그래 막.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전부 다 이제 배달해가지고 배달 음식 그냥 5분 동안 렌즈에 넣어가지고 내놓는 것이 뭐 그게 무슨 뭐 요리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같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나 대학을 다닐 때나 시집장가 갈 때나 40이 돼서 50이 돼서 60, 70, 80이 돼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경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성경 말고 다른 얘기 한다면 그건 교회요 아니요? 교회도 아닌 거야 그거는. 항상 똑같은 말씀을 잘 듣고 그 의미를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단지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들어도 어렸을 때 들은 어린아이 수준의 이야기하고 내가 성장해서 장성해서 그 다음에 듣는 얘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13장에도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8장 다시 보시면 1절부터 14절에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럴 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3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를 모델로 세우시고 이 아이 같이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코 네버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생체 리듬을 봐도 천국 갈 때가 되면 어린 아이가 된다. 어린 아이. 그래서 보통 이제 미러 효과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이 과정이 젊었을 때 한 정점을 기점으로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떠날 때는 태어날 때와 같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마지막 처음 나온 아이는
그저 뭐 숨만 쉬고 눈도 못 뜨고 귀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갈 때는 그 아이처럼 가는 거야.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한 1년 동안은 겨우 주는 것만 먹고 하다가 점점 이제 눈도 반짝 코도 번글 이러면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제 보통 기어다니잖아. 기어다녀. 그지? 그러니까 사람의 마지막 한 1년 동안은 뭐 하다 가는 거예요? 기어다니다가 가는 거예요. 기어다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1살, 2살 돼야 이제 겨우 말을 시작하잖아. 그지? 말을. 그래서 마지막 갈 때는 말도 잘한다 못한다? 말도 잘 못해. 또 혼자 어디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녀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갈 때가 되면 누군가 나한테 붙어가지고 있어야지 혼자는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어린애는 화장실도 못 가, 밥도 못 먹어. 엄마 없으면 그냥 죽는 거지 뭐. 우유병 옆에 놓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갈 때는 옆에서 누군가는 먹여주고 돌봐주고 해야 이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마지막 가는 생체 리듬을 봐도 세상을 떠날 때 가면 어린아이처럼 된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아직도 어린 줄 알고 아직도 막 이빨 청춘인 줄 알고 아들 딸 며느리 와가지고 시켜주고 뭐 그러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호랑이 할아버지처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제 순종을 해야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잘 먹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휠체어 태워서 끌고 다니고 그러면 갈 날이 많이 남았다. 얼마 남았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통 이제 뭐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은 유치원 들어갈 때 한 4년, 5년, 6년, 7년 그러면 애들이 벌써 이제 막 말도 잘하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잖아.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불과 4년, 5년 전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밤새 안녕이라고 건강한 것 같아도 마지막 건강이 악화돼서 갈 때가 되면 남은 시간이 길다 짧다? 얼마 안 남은 거야 이게. 겸손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첫 번째가 뭐냐? 겸손이야, 겸손.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1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는 걸 얘기합니다. 용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무는 첫째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것이고 두 번째는 70번씩 7번까지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2절부터 14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나 더 하셨는데 이게 바로 잃은 양의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11절을 보면 없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각주를 한번 보세요. 3번에 보면 3번 보면 어떤 4번의 11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가 있음. 그러니까 인자는 주님은 왜 오셨느냐? 이 어린아이 같은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는 장애자나 저는 자나 그야말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도 주님에게는 귀하다. 주님 그 한 마리, 그 한 사람, 한 어린아이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태평양 깊은 심연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기는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처럼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서로 격려해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또 충성봉사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래야지. 그걸 3살짜리가 1살짜리 동생 태어났다고 엄마 몰 때 꼬집어 주는 것처럼 이걸 꼬집고 다니면 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결국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넉넉하고 깊은 성장 성숙한 성도가 많으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고 형처럼 언니처럼 동생처럼
가인처럼, 아벨처럼, 야곱과 에서처럼 형제 간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쌈박질하는 이런 형제 자매만 많으면 교회는 시끄러워.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잘난 아들, 못난 아들, 잘 사는 아들, 못 사는 아들 다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늘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꾸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 어린 아이 하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아이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어미가 있고 아비가 있잖아. 그처럼 다 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났든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보면 다 귀한 거예요. 전에 같이 학교에 있던 교수님 한 분 딸이 시집을 갔는데 장애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진단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고 목사님이고 교수님이고 그런데 아이를 지우라 그랬대. 누구를 생각해서 그렇겠어? 뱃속에 아이요, 지 딸이요. 딸을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야. 그걸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근데 얘가 진짜로 장애자로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24시간 붙어가지고 애 키워놔라.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그 딸은 아빠, 얘는 나한테 천사예요. 그러고 키운다는 거야. 그게 누구의 마음이다?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 새벽 기도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공로사상을 가진 바리새인들처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뭐 애들처럼 토닥토닥 그러면 끝도 없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들, 주님께서 던져주고 가신 이 많은 말씀들 마음에 새겨서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성장, 성숙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 하나 업신여기지 마라 그래요.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에 근거해서 서양 사람들은 수호천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12장에도 로데가 튀어나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 미쳤냐? 계속 왔는데요. 베드로가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천사가 있다. 수호천사가. 그래서 하늘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록 5장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금 대접에 금 향로에 우리의 기도는 올라간다.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게하시가 기도하는 엘리사를 보고 걱정을 하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걱정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녀석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게하시가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골짜기마다 사마리아 성을 지키고 골목마다 집집마다 포위하고 있어서 감히 아람 군대가 공격하지 못하고 외곽에 그저 머물러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애들처럼 그저 서로 다투고 싸우면 되겠냐. 그래서 12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어린 양처럼,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교회에서도 천덕꾸러기고 사람들이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고 나는 버린 자식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마리 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자신감은 뭐냐? 나도 할 수 있다. 그거 아니요? 왜 그렇게 연약하게 약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렇지만 또 한편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소위 말하는 중직자가 되었고 누구보다 앞자리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뒷자리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길지어다. 아멘. 앞자리 뒷자리는 물리적인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앞자리에 있는 사람 뒷자리 가고 뭐 뒷자리 앞자리 오라 그런 얘기 아니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집에도 마찬가지잖아. 애들 중에도 보면 뭐 똑같이 하지만은 엄마는 왜 나만 미워해 그러고 오빠만 이뻐해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 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알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 깊은 자에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다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사람 취급받지 못한들 그런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리와 죄인처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연약한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이제 나밖에 없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이 교만이 가득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겸손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양극단에 있는 두 그룹에게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 말씀을 듣고 성장에서도 듣고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맨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이래가면서 뭐 친구 데려와라, 전도해서 와라 뭐. 그런데 이제 컸다고 안 데려오면 되겠어? 성경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천사와 달리 한 사람을 만든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 천사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 사도계인들이 7 형제가 부활해서 한 여자를 만나면 누가 진짜 남편이요? 그럴 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오해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뭐처럼 된다? 천사처럼 된다. 천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집단 창조를 하는 거예요. 얼마일지 모르지만 100억이든 1000억이든 10억이든 한꺼번에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천사, 아빠 천사, 애기 천사 이런 건 있다 없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뭐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그런 곰돌이한테 얘기지 천사는 그런 거 있다 없다? 천사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천사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람은 몇 사람 창조했다고?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들던 그 능력과 재주와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몇 명 만들었다?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다? 여자를 하와를 만든 하와를. 그렇게 해서
둘이 사랑해서 온 인류가 퍼지도록. 노아의 홍수 때 한 번 더 정리하잖아요. 다 정리하고 노아의 8식구 그들을 통해서 또 인류가 새롭게 번창하게 되잖아요. 셈, 함, 야벳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온 인류가 망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흥할 수도 있다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아침이라 잘 안 넘어가네. 지금도 낙엽 소리가 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류가 사망하게 된 것은 몇 사람 때문이다? 한 사람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류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 한 사람 때문이다. 17절, 18절, 17절, 18절, 19절 세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몇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해. 그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이 친족들, 형제, 자매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이 새벽에 누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됐으면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미안하지만 들러리입니다.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는데 할 수 없지 뭐. 누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내가. 목사님도 다 세워놓고 나 혼자면 심심하고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옆 사람 들러리 세워가지고 오늘도 누구를 부르셨다? 나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 80억이 사는데도 이 우주 공간이 다 필요하지만은 아담 한 사람 살 때도 그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다고 해도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 필요하다 필요 없다? 100명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5대양 6대주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가 하는 원리. 에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딱 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에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면제하고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계획을 다 해 놓았다 하더라도 이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계획을 바꾸겠다. 플랜 B로 플랜 A를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하여. 나라도 뭐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이런 일 하지 말고 누가 잘하면 돼? 내가 잘하면. 하나님은 내가 사는 이 나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아담처럼 핑계대고
죄책을 전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면 안 돼. 잘했든 잘못했든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지 뭐. 그 누구 때문이겠어. 사람은 다 상대적이 상대적.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그렇게 된 거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들도 딸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내가 문제이고 내가 변하면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맞이 40일 성회를 통해서는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준비하는, 최력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 한 사람을 준비했고 아합과 엘리야의 시대, 이세벨의 시대를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엘리야 한 사람을 준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계승하게 한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한 사람이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성장 성숙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요즘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고 악한 사람이고 게으름뱅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한 사람 그 악한 세상에서도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 디도가 그 레드를 변화시킨 것처럼 한 사람 바울이 이방 선교에 앞장서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꾼 것처럼 한 사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주님은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 내가 찾으러 온 양,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 찾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바로 누구라는 거요? 바로 나, 바로 너, 바로 우리 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만은 그 중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래서 바울의 깨달음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처럼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또 마음껏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